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골고다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이 걸음을 복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과 함께 담겨진 기도의 사연들이 이 고난 주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다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어질 세례식과 모레 있어질 주님의 순환일에 나누는 성찬 예식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하심이 함께하기를 소원하오며, 이 밤에 함께하는 모든 자녀들을 그냥 보내시지 마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곳을 사모하되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곳을 향하여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이 밤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이사야 1장 2절로 3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오늘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하나님의 탄식, 내 주님의 탄식 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이 자식들이 나를 거역한다. 차라리 짐승들은 주인의 구유를 알고 주인을 알아보는데 내 자녀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제 저녁에 자고 아침에 오른쪽 다리가 쥐가 나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아프든지 뒤드는 게 쩔뚝쩔뚝해지고 오늘 혼났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동생 목사님 느닷없이 전화해서 형님 목욕 가시려고 해서 그날도 갈라겠다 해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좀 따뜻하더니 짖었습니다. 짖었는데 지금도 조금 어제 그래서 막 뭣도 고르고 그랬습니다. 어째 그랬다냐 암만 생각해봐도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 예문 소리 하면 내가 요즘에 계속 저녁에 서갖고 이렇게 보더니까 저녁에 서 있었더니 그런갑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이게 아닐 것이다 하고 이 밤에 이렇게 서서 여러분과 나누는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니다. 징하게 줬어요. 이러다가 하나님 부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무엇을 하지? 여러분이라면 이틀밖에 못 남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 드실라? 오늘쯤에 이틀 뒤에 죽을 것인가 오늘 뭐 드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생각 않고 생각도 없이 살아. 그러니까 사는 데까지 가본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틀 남았다 생각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정말 안타깝게 내가 좋아하는 장로님들 다 좋아하지만 그중에 제일 좋아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최금식 장로님이요. 그분에게 있어서 가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기면증이었어요. 그냥 서 계시다 갑자기 그 수면에 빠지는. 안타까운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얼굴이 부성부성해가지고 내 방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니 장로님 또 왜 뭐지 죄송하다고 그래요. 그때 이 성전을 지은데 내가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런다고. 이 여름은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부르실 때가 다가온 것을 본인이 아시고 나에게도 너무너무 그 기명 상태에 들어갔을 때 보여줬던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아름다웠다고 그 나라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부르시는 시간이 다가와서 그런지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깜짝 장로님 내가 뭘 용서를 내가 해드려. 그때 성전 지을 때 제가 반대를 했던 것이 마음에 장로님 그건 다 이미 다 용서되고 다 끝났어. 마음 가볍게 하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 말이죠.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뭐가 내가 좀 걸리는 게 있을까? 우리 목사님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하더라는 말이죠. 나는 가끔 가만히 있자. 내가 꼼쳐놓은 돈이 어디가 있지? 그 왜냐면 그 들어보니까 그 노인 양반이 세상 뜨고 난 뒤에 보면 자부동 밑에도 돈이 나오고 장판 밑에서도 나오고 그 나오게 좋은 말을 갖다 꼼쳐놓고 있으면 애기들한테 얘기를 해놓고 해야지. 그러면 그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리를 해야 할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한테 이렇게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 그 입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그래서 기생한테도 애를 낳는데 이름이 입다를 낳았어요. 입다라고. 그래서 형제들이 전부 저 새끼 전출, 너가 어메. 그러고는 또 왕따를 시켜버리니까 어쩌겠어요. 집에서 쫓겨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폭, 깡패 세계로 들어갔어요. 그 깡패 세계로 있으면서도 그 속에 눌리고 내가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기생한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냐 그런 울분이 있어가지고 깡패 두목이 되었어요. 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와서 이거 주목계나 쓰는 사람한테 와서 우리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사사가 된 게 입다예요. 그런데 이 입다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 천출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얼마나 황당하기도 하고 생각도 안 했는데 사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암논 자손하고 전쟁이 붙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자기가 싸움을 해본 결과로 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살아 돌아올 거 생각도 않습니다. 가서 만약에 내가 살아서 돌아온다면 나를 제일 먼저 집에서 반기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불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했어. 그러니까 이 전쟁이 나는 끝이다. 계백 장군이 황산벌 전쟁 나가기 전에 가족들을 전부 죽여버려 나 여기서 죽어볼란다 하고 헌것하고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볼 때. 성경에 계백 장군하고 같은 생각이다 그런 얘기는 없는데 내가 아는 바는 그래가지고 나가서 전쟁에서 정말 이겨버리네. 하나님 이것이 꿈이야 생시냐고 오는데 집에서 무남동녀 딸이 우리 아빠 이겼다고 제일 먼저 나와버리네. 그러니까 그 딸을 보면서 입다가 방성되고 네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그러니까 이 딸이 와가지고 이쁜 딸이요. 아버지 알았으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그 대신 우리 친구들하고 2달만 산에 있다가 올게. 마지막 인생이니까 2달만 시간 보내다 올게 아버지. 그래서 그 딸을 보내고 2달 동안 애비 마음은 어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거기 가서 2달간 놀다 와서 아버지 나 되었어. 이제 나 잡아 죽여. 사사기 1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암논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에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입다가 34절 35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그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어서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39절로 40절을 보면 2달 만에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랏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렇게 됐어. 이렇게 돌아와서 입다는 많은 데미지를 입고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서나 자기 자신에게서나 딸에게서나 세 단계에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나는 이 전쟁에서 이기리라. 어쩌면 불신해.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실 거야. 이것을 못 믿었던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자기를 제일 먼저 환영하는 자기 제일 가까운 사람을 먼저 갔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혹시 황 장로님 자기 부인을 지목해서 그랬을까?
부인이 제일 먼저 나올 거다. 그래서 때려 죽여버리고 싶어서. 그런 딸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괴로워하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입다의 하루하루가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들이 와갖고 양아치야 이것들이. 왜 전쟁 암론하고 전쟁할 때 우리 안 불렀냐 이 새끼야. 네가 한번 뒤져볼래? 하고 와서 얼쩡거린단 말이야. 그게 지금 입다가 어쩌고 됐어? 뚜껑이 열려갖고 있는데 요것들이 다리 안 낚으면 깜짝짝 씹으면서 요직거리는 게 죽여버리는 게 이 새끼들하고 눈에다 불 쓰고 다 때려 죽여버려요. 그래갖고 이것들이 이제 도망을 간데 나루터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 에브라임 지파 요것들이 이 유남수권사 갱상도 애기들이야 가지고 발음해봐. 쉽볼렛 다 같이 시작. 그래 이 발음을 하는데 이것들이 해가 짧아까 쉽볼렛이라고 한 놈들 쉽볼렛을 모든 놈들은 다 때려 죽여라 하고 4만 5천 명을 때려 죽여버렸어. 그게 잠자는 호랭이 코털을 건드렸지. 자,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2달의 시간을 받고 친구들과 가서 산속에서 2달 동안 처녀들이 서로 놀면서 노는 것이었겠는가.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도 내년 이때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일 모레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틀밖에 안 남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하셨지요. 다 같이 시작.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지 않고 베다니에서 하루를 보내십니다. 모처럼 베다니에서 하루 쉬시려고 하는데 문둥이 시몬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오늘 점심 잡수시다 하고 예수님을 초청하게 됩니다. 주님이 하루라도 좀 쉬었으면 쓰는데 밥 먹자고 그래요. 문둥인데 문둥병에서 앓고 났기 때문에 거기에 자자한 흔적이 있을 거 아니요. 손가락도 그러고 콧구멍도 그러고 어쩌면 눈구녕도 그러고 이게 참 험하거든요. 나병을 앓고 난 사람이 치료함을 받았는데 어쩌면 주님에게선 치료를 받았는지 어쩌면 몰라 나병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밥 먹자고 해요. 근데 그 사람 집에는 아무도 사람들이 출입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혐오스러워요. 병 났었지만은 그 사람이 그 병을 앓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와서 밥 먹잖아요. 여러분 코가 뻔해갖고 있고 이빨도 나오고 다 해가지고 손도 잘라진 사람이 밥 먹자고 하면 여러분 같이 밥 먹으면 어숙자 권사님 밥만 나겠어? 안 나? 왜? 뭐 안 먹어? 들어가도 안 컸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겐 그걸 요청을 했어요. 밥 먹자고. 그런데 예수님은 흔쾌히 그래 밥 먹자 하고 바리새인 문둥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오늘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오늘 깊이 이 말씀 세계로 여러분을 초청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껍다구로 나타난 문둥병의 현상을 바라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볼 때 어떻게 봤어요? 매국노로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볼 때 어떻게 봤을까요? 잠재적인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봤어요. 삭개오는 키도 작고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 이제 매국노 아이고 저 새끼 저 째까는 거 호고했는데 주님께서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하고 삭개오를 어떻게 봤다? 하나님 나라의 큰 시민으로 봤어요. 그래서 기꺼이 삭개오 집에 가서 밥을 잡수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 먹는다 이런 소리 했어요. 수가성의 여인은 어땠어요? 남편이 5, 6이나 되는 그 여자예요. 복잡한 사회적으로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을 상대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수가성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실 때 많은 사람들은 문제적 여자로 봤어요. 복잡한 여자로 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았죠? 그를 생명수를 마셔야 할 어린아이로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외면해요.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로. 그러나 예수님은 외면하시지 않고 그에게 가서 생명수가 터지게 해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안 가실 일이 없죠. 거기를 가셨던 거예요. 시몬 베드로를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봤어요? 업으로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교회의 큰 기둥과 같은 인물로 봤어요. 그래서 시몬의 배에 앉으셨던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셨던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 외형상으로 보면 성경에 나온 대로 너희 중에 교회인들 가운데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냐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고. 부유한 자가 많지 않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외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보신다. 우리 주님이 그 베다니에 가서 문둥이 집에 가셨던 것도 그 사람의 외형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고 가셨던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5절 베드로야 이것 잡아먹어라. 책보가 내 귀통에 묶어졌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뭐 귀아지라든가 먹을 수 없는 유태인들이 먹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이것 잡아먹어라. 아이고 부정해서 잡을 수 없네. 내가 깨끗게 했으니 먹어라. 누구 집에 가게 됐죠?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 이방인 집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어벌적인 사회에서 성공한 것 갖고 폼 잡으시랍니까? 내 친구 나정대 목사 말을 그대로 비춰서 개똥이다.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개똥덩어리 그 소리를 잘해요. 박동희 장로 알지? 개똥이라 소리를 잘해요. 그 완전히 장성 촌놈이라 말도 꼭 장성스럽게 하거든. 개똥이라 소리를 잘해. 이 개똥이야 이건. 백가트로 아무리 위장하고 와도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나는 우리 장성제일교회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고 축복합니다. 저거 더러워서 상대 모두 네가 더럽다고 내가 정욕했으니 너는 그와 사귀라. 그럼 어쩔 수 없는 거다니. 우리는 다분히 세상에서 들어쓰기에 불편한 그리고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장성제일교회 안에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의 필요를 따라서 왔다. 죄인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식탁에 오신 예수님, 어떤 식탁? 문둥이 시몬의 식탁에 함께 앉으신 예수님.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식탁에 어디에 앉아 계시는가? 오늘 저녁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늘 머무르신 날이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고 베다니에 머무신 날인데 어디에 머물렀는가 봤더니 문둥이 집에서 점심 잡쌌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어디에 모이는가? 예수님이 가시니까 따라서 갔어요. 제자들도 가서 평소에 그 사람 집에 안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예수님한테 식사 대접하고 봐라 나 예수님이랑 같이 밥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놀자 하고 이제 사회로 진출하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둥이 시몬 집에 초대받지 않는 손님 하나가 느닷없이 예수님 뒤로 등장해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조용히 생각해 보단 말이죠. 지금까지 문둥이 시몬에 주목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문둥이 시몬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서 식탁을 나누는데 예수님 뒤로 느닷없이 초대받지 않는 사람이 뒤로 섰다는 얘기예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이 문둥이 시몬이 볼 때. 왜냐하면 딱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뒤에 한 여자가 서 있습니다. 복잡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도. 그래서 저 여자가 어쩌다가 저기 나타나서 내 귀빈 예수님 뒤에 저가 섰을까?
어쩌다가 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까? 저런 것들이 교회에 나오는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가만히 보니까 손에가 못 하나 들고 있어요. 옥합을 들고 온 거야. 여자는 별것 아닌데 손에 든 옥합은 겁나게 비싼 것이야. 하루에 여자들이 한 방울씩 뿌려. 그러면 하루 종일 몸에서 향기가 났던 거야. 그 여자 손에 그것이 들렸어. 근데 그 여자가 한 방울 똑 예수님 머리에 한 것이 아니라 딱 모가지를 부질러버리더만 머리다 굴굴굴굴 부숴버려. 요즘 가격으로 2,500만 원짜리. 2,500만 원짜리를 부숴버렸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해버렸어. 냄새가 징하게 그냥 진동해버렸어. 진동해버렸어, 그 냄새가. 그러면 이 옥합을 예수님 뒤로 와서 초대받지 않는 이 여자가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께 옥합을 쏟아버렸던 그 내면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 뒤에 와서 이렇게 쏟아버렸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여자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 하나님 앞에 지금 왔어.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은 오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셨네 하고 달려 나온 거야. 오늘 사느냐 죽느냐는 바로 이런 인식의 차이입니다. 왜 내가 여러분에게 이사야 1장 2절로 3절을 오늘 저녁에 나누게 되었던가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바로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렵게 사는 여자가 2,500만 원짜리 그놈을 갖다가 쏟아버렸던 거예요. 거기다가. 그 여자는 헌신했지만 그 곁에 있는 사람들 전부 낭비한다고 그 여자한테 뭐라고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문둥이 시몬은 내 집에 내 예수님 모시고 나도 예수님 덕분에 이제는 사회로 진출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핑계를 삼아서 나도 사회에 발돋움해야겠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이 여자는 찬스야. 예수님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와 계시는 것이 나한테는 찬스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찬스요. 빈손 들고 오지 않고 그냥 향유를 갖다 그냥 받는 이렇게. 이 여자가 아는 예수님은 폭풍도 그냥 많이 말씀하시면 멈춰버리고 귀신도 그냥 받는 하나님이라고 벌벌 떨고 다들 그래. 세리 마태도 불러서 제자를 삼고 저 세리도 앉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삭개오도 뒤집어지고, 그래서 오늘 저 문둥이 시몬도 저렇게 오고 하나님 나도 만나야 되겠다. 가나보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뒤질 뻔했는데 살려버리시고 다 당연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자도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고 와서 들고 와서 부숴버린 거예요. 김 장로님 나 오늘 다리에 쥐난자 하셨어. 아니 뭘로 주셨어요? 모르고 저 피로회복제를 사오셨나? 뭐 다음에 사오실 때는 그 최고 오늘 좋은 것이더만 피로회복제. 그 자황이 나한테 맞아. 그러니까 꼭 자황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제 집사람 먹여보랍니다. 근데 많이 너무 힘차면 내가 보대끼는데 큰일 났네요. 자, 이 여자는 예수님을 그냥 랍비로 보는 것이 아니야. 선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봤기 때문에 옥합을 쏟아버린 거예요. 오늘 이사야 1장 2절로 3절을 그 상황에다가 다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건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밥통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이 여자는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이 여자는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소와 나귀는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입니다. 옥합을 들고 온 여자는 알았어요. 옥합을 들고 짐승도 자연도 그리고 귀신들도 알고 천민들도 다 아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격했다는 사실이 이번 주간에 우리가 발견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국교회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개독교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를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을 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짐승들도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어서 지음받은 인간들은 참 주인을 모르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이르면 그렇게 주님을 비아냥거리고 하던 자들이 당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얼마나 견딜 수 없으면 그냥 흙으로 눌러불고 바위덩어리에 우리 눌러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나를 인깔나서 죽여버려라. 죽는 것이 내가 차라리 낫다. 그날이 온단 말이죠.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옥합을 2,500만 원짜리 옥합을 깨뜨리는 그 여자를 봤을 때 사치한다 그랬어요. 이것을 아껴서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그놈을 갖다 쏟아버려야 하고 다들 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이것도 너무 초라했던 것이에요. 그 대상을 쏟는 대상이 누구로 보이느냐? 그것이 눈뜬 자와 눈 감은 자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1년치 봉급을 갖다가 거기다가 쏟아버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는 이것은 너무 미치도 못한 너무 작은 것이어서 사랑, 그 은혜에 대한 사랑으로서 보답은 너무너무 적습니다 하고 그 여자는 너무 그냥 눈물로 발을 주님의 발을 적시면서 머리칼로 닦으면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여인의 헌신이 많은 사람들 거기서 너무너무 한다, 너무 지나친다 할 수 있으나 사도 바울은 그녀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겠죠.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다 같이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으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만약에 다른 납비라면 그것을 깎았겠지요.
조금 라피한테 사인이 있어. 그래서 조금 그래도 조금 한 돈 100만 원 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녀는 몽땅 들여버렸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으로 보이냐에 따라서 교회 내 헌신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색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넉넉해서가 아니라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쏟아 부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우리 장성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항상 어디나 비판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수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비판자가 있음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제일 먼저 누가? 문둥이 시몬이 지금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발판으로 해서 사회 진출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로 47절에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5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사치하고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 감격 나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참된 가치를 장성제일교회 안에서 발견했다 하면 그 사람의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진정해 조금의 형편도 생각하면서 싸묵싸묵해. 그렇게 한 번에 많이 하는 것 아니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서 알아. 9절 다 같이 시작. 이 여자의 헌신에 대해서 제일 아주 핏대 세워서 목소리 높여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중에서 누가?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소리를 지릅니다. 자, 가룟 유다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을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놈이요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으로 이 여자가 돈으로 바꿔서 넣었으면 지가 거기서 아리를 뜯어먹을 것인데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사랑했던 것은 돈을 사랑했어요. 가룟 유다의 하나님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위시했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녀를 가만두어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녀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으로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을 공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여자와 이틀 남겨놓고 지금 이 여자는 향유 붓고 가룟 유다는 여기서부터 예수 팔아 해서 금요일 날 이틀 뒤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저녁 그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까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성찬식도 금요일 날 할 거예요. 그녀의 이야기를 수요일 날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그 일을 주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이 여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렸던 헌신의 모습을 해라. 가난한 자들은 얼마든지 네 곁에 우리 주위에 있다.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것은
찬스를 잡아야 한다. 일시적이다. 기회를 잃지 마라.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이 기회, 내년 사순절 때는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반길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잊지 마십시오. 이 여인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나는 확신하건대 예수님 몸에 발라지고 머리카락에 발라진 이 향유의 냄새는 이틀 뒤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에서도 그 냄새가 날 것이며, 예수는 이렇게 이것은 그 여자의 향유는 나의 장례식을 준비했다. 옳습니다. 이틀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관 쓰신 그 머리카락, 그 속에 그녀의 향기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 향기의 냄새를 여러분은 지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이 여자의 행한 일이 그렇게 증거되어야 하리라 했으니 나는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증거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그 잔인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찢겨지시는 손과 발 옆구리에서 그녀가 부었던 그 향유의 냄새, 그게 배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나의 장례식에도 그 냄새가 날 것을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어찌해야 할 것인가?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내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한 방울씩 한 방울씩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옥합을 깨트려 드려버리는, 주님의 몸에서 나는 그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이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누워 계실 때도 주님의 몸에서 그 향유 냄새가 났으리. 남겨두어라. 다 붓지 말고, 그리고 그때 써라. 다 붓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에 묻힌 주님에게 그 향유를 부었으리라. 찬송가 211장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